감사 제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유년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받은 바로는 74명이 참석했대요. 어제 많이 춥고 미끄러운 날씨인데도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식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 교육자가 시티 투 시티 컨퍼런스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렇게 3일 동안 온 교육자가 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많은 또 인내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했죠. 근데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게 많은 교육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한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만난 것이 신앙적 회심이라면 청교도와 개혁파를 만난 것이 신학적 회심이었다. 그런가 하면 센터처치 컨퍼런스를 만난 것은 목회적 회심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 받은지 짐작이 됩니까? 처음 예수 만난 그것과 비교할 만한 놀라운 그런 체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들이 수고하고 또 섬기는 것만큼 교육자들이 또 그렇게 3일 동안 큰 은혜 받아서 앞으로 그 설교나 사역 속에 복음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3일 동안 같이 하고 4일 원래 넷째 다섯 날 이틀 동안 인큐베이터라고 그 집중 과정이 있습니다.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인큐베이터 안에 놓은 것처럼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스를 단기간 내에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2번 했고 이번이 마지막 과정이었는데, 이 마지막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많은 은혜 중에 많은 것들이 오늘 설교에 그대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제가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를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번 주 설교랑 이렇게 딱 맞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목사를 인도하신다. 더구나 오늘 제목이요, 복음은 하나잖아요. 이 복음 세미나를 다녀와서 바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그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딱 맞잖아요. 하나님이 2017년도에 아주 세밀하게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2017년 총 주제의 말씀이 뭐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2017년. 여러분, 요란하고 큰 것은 안 보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보기 전에 먼저 제가 그 컨퍼런스에서, 인큐베이터 과정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준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권리 내려놓기.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권리 내려놓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눠보라. 그것이 과제였어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백부장과 베드로의 만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고넬료는요, 백부장인데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리 개념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 백부장은 도지사를 임명도 하고 도지사를 파명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백부장 하면 뭐 대대장 이 정도랑 다른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고넬료가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근데 그 엎드려 절한다는 원어를 보면 이건 신 앞에 절하고 경배할 때 쓰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고넬료가 인간 베드로에게 신처럼 대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자기가 권세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서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의미에서 그 하나님이 세운 사도에게 바짝 엎드려서 절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표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최고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이방인은 고넬료와 만납니다. 이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 가라. 자기는 동의할 수 없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더 높은 권세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꺼이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공통점이 뭐죠? 이거는 단순히 베드로와 고넬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 다 더 높은 권위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것과 어떤 연관인지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이 연결시켜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은 일단 이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1절부터 9절까지는 인사와 감사말이에요. 인사와 감사말 바로 이어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권면한다는 건 뭐예요? 바울의 마음이 지금 매우 급하다는 거예요. 왜 급할까요? 지금 이 분열되고 나누어진 이 교회의 문제는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의 이제 많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하다못해 뭐 취미 공동체, 여러 공동체가 있지만 그 많은 공동체들 중에 하나 되는 것은 다 좋지만 하나 될 수 없으면 할 수 없이 그냥 가는 공동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 거 아세요? 뭐와 뭐죠? 부부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지 아니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나눠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 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눠지면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절 3절까지 보면 이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건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부부는 정말 사랑하고 연애하다가 없으면 죽고 못 산다고 해서 결혼했어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뭐 미운이 고운이 막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내가 원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가 좌우 옆에 보세요. 내가 원해서 만났어요? 어쩌다 보니 인간하고 같이 있게 됐어요. 예, 우리가 원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약적 만남이라고 그러고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조건을 갖고 만난 게 아니니까 조건이 있든 없든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를 되는 것을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기도할 때 4번씩이나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11절, 21절, 22절, 23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꼭 하나 되고 또 하나 된 걸 지켜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인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속에서 우리는 이 대원칙,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한다, 합해야 된다는 이 대원칙 아래에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해 가는 거죠. 다시 10절을 보시면요,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뭐냐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에요. 각자의 마음, 각자의 뜻으로는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으로 합해지는 거죠. 근데 온전히 합한다는 이 원어를 보면요, 이게 두 단어처럼 보여요. 온전히 합하라.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온전히 합,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한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어디 썼냐면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할 때 써요. 온전하게 회복시킨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연합은 억지로 하는 게 이미 연합이 기정사실이고, 연합이 안 된 것은 뭐예요? 찢어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회복돼야 되고 다시 수리돼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됨 연합은 필수사항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왜 교회 생활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부부간에나 교회 안에서 싸움이 생깁니까? 왜 분열이 생깁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배운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들이 갈등하게 되는 세 가지 실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자신들이 모든 문제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있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시각이 항상 옳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가정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해야 대화가 가능한데, 나는 항상 옳고 당신은 틀렸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갈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다 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다라고 내가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만리장성을 쓰는 거죠. 소설을 쓰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저 인간은 저래서 나를 외면하는 거야. 저 때도 오늘 아니 한 달 전에도 나를 외면하더니 둘이 수군대다가 돌아서더니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막 소설을 썼다가 한 몇 년 동안 싸우다가 나중에 만나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야.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될 텐데 아니고 가고 막 혼자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 게 많이 있다면, 특히 여러분 담임 목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목사가 저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거, 에이,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아니잖아요. 제가 1000명이랑 같이 목회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인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른 사람을 이런 것이다라고 판단할 때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나 자기 안에 우상이 그게 나타날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기분 나쁘고 나는 저 인간이 저거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요. 저거 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내가 느끼는 건 뭐야? 나만이 갖고 있는 렌즈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걸 내가 보니까 난 그만큼 머리가 좋은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상처나 우상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투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요, 양쪽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책임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책임, 비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여한 부분을 나누라. 책임과 기여가 뭘까요?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인가 하다가 그 뒤에 설명을 읽고 알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차를 잠그지 않고 간 것은 차를 도둑 맞은 것에 기여한 것이지만 그 도둑질에 대한 책임 비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차문을 열어놔서 차가 도난당했어요. 근데 내가 차 도난당하라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전혀 내가 거기에 무관하다.
난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일종의 약간의 그 도난당을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 책임을 인정해서 그래 대화가 되는데 당신 잘못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어때요? 누구나 다 뭐 당신은 잘했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일종의 그 문제에 기여를 했고 당신도 일종의 그 기여를 했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갑시다 해야 되는데 뭐야? 우리는 처음부터 당신 책임이야,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어때요? 꼭 내 책임이냐? 부부싸움 할 때 똑같잖아요. 애들 문제를 가지고 막 집에서 뭐 했어? 당신은 뭐 했어?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럴 때 서로 하지 말고 일정의 내가 자녀 교육에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또 나도 인정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잘하자. 이게 중요하지. 책임을 묻고 싸운다고 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부부 사이에 이 교회에서 그런 일로 갈등하고 헤어질 때가, 나눠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어쩌면 이론이죠. 왜? 이게 잘한대요. 사람들은 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잘하는데.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 같이 서로 대할 때 그 사람에게 감정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 그 사람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다. 아니 내 말이 왜 기분 나빠? 난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나 그 사람이 자라오면서 갖고 온 많은 상처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도 그 사람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무식. 그런데 이 무식이란 단어에 요의전 사람은 그 단어만 들으면 뒤집어져요. 뚱뚱. 이게 막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뭐 작아 뭐. 왜냐면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은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 당신 아플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대화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 하나의 문제로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는 거죠.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나를 완전히 바보라는구나.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단순히 의견 충돌인데 그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전적인 반대요, 나에 대한 비난이고 나를 무시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판단하니까 사실은 관계가,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교회 성도들이 분열되고 아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간단해. 제가 이번에 들은 간증 얘기를 할게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부목사 때 있었던 얘기를 우리 모임에서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된 집사님과 싸웠대. 분명히 싸울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목사님과 집사님과 하니까. 근데 싸우고 나서 서로가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을 교회 내에서 일부러 얼굴 맞추지 않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6개월을 지내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셨겠죠. 그렇지만 화해할 마음이 안 들고 용기도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 알죠? 근데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면서 책을 읽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지금 자기가 겪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그 안에 있더래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지금 바로 가서 화해하라. 그게 결론인 거야. 근데 그때는 그걸 읽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방향을 바꿔갖고 그 집사님 집에 갔대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마음속으로는 누르면서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성령께서 감동했으니까 순종을 했지만 차마 얼굴을 맞댈 용기가 안 생기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한 번 눌렀는데 답이 없더래요. 갈까? 아니 2번은 눌러봐야지. 한 번 더 눌렀대요. 답이 없대요. 그래서 그래 가자. 이제 내가 할 바를 했지. 근데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야 전화해라.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 안 받대. 야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가야지. 근데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2번째 했더니 전화를 받더래요. 이분이 잠깐 잠이 들어서 초인종 소리를 못 듣고 전화소리를 못 듣다가 듣고 깬 거예요. 집사님 접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문 열어줘 들어가서 바로 무릎을 꿇었대요.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집사님 마음도 벌써 만져놓은 거야.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집사님이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역사.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래나, 무슨 일이 있을래나,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무 일이 없어갖고 지난 밤 잠 못 잤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그래서 피곤해서 잠깐 잠들었는데 그때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미 하나님 만져주니까 그 모든 게 싹 사라지고, 목사님 무릎 꿇고 자기도 막 다시 무릎 꿇고 같이 서로 막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지금은 최고의 후원자가 되었대. 그 목사님하고 지금 권한이 돼서 그 간증을 우리 모임에서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면 사실은 간단히 해결되죠. 그런데 사실 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들이 이런 갈등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진짜 사실 단순히 이런 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깊은 뿌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표면적인 문제는 뭐죠? 자, 11절에 분쟁이 있다는 걸 들었다. 무슨 분쟁이에요? 12절을 보겠어요.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뭐예요? 난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심지어 난 그리스도파야. 뭐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게 없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야? 나 호남파인데, 나 영남파인데, 나 충청도인데, 강원도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감사하게도. 또 좀 우리는 뭐 그러죠. 난 연대파인데, 고대파인데, 연고전 뭐 심각하잖아요. 뭐 우리는 그것도 없어요. 연고대도 잘 별로 없기 때문에. 감사해. 이렇게 뭐 힘센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뒤에서 그룹을 알게 모르게 형성하죠. 왜 사람은요 그룹을 짜는지 아십니까? 죄를 져서 두 개의 감정이 왔다 그랬죠. 뭐와 뭐예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룹을 짜야 그 안에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끝만 생기면 고향이 갔다든지 학교 갔다 그런 막 뒤집어지는 거지. 막 그냥 끼리끼리. 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분리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자랑했을까요? 부끄러움을 해소하는 거죠. 내 부끄러움을, 내가 잘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내가 아니라 나를 가르친 사람이, 심지어 나에게 세례를 준 분이 게바이기 때문에, 아볼로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죄의 문제지만 그 죄의 문제로 인한 우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자, 볼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요걸 볼 때 이게 세례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바울은 뭐예요? 야, 그렇다고 어떻게 너희 나눠지냐? 예수님 몸이 나눠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바울이 못 박혔냐? 이 말은 뭐예요? 바울로가 못 박혔냐? 게바 못 박혔냐? 아니지 않느냐? 어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17절을 보세요. 갑자기 세례 얘기하다가 왜 17절에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 이렇게 뭘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 않다는 것은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다 사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분파를 져서 자랑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18절부터 19절까지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욕심이 그들의 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원수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다툼과 이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야고보서로 가보세요. 명확하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의 다툼의 원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4장 1절만 읽을게요. 374쪽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너는 정욕이다. 이 정욕은 이성에 대한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과도한 열망, 과도한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때로는 좋은 것에 대한 욕망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과도한 욕망, 부부에 대한 과도한 욕망,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 심지어 내가 맡은 직분을 잘하고 싶은 과도한 욕망이, 그것이 바로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은 뿌리 깊은 우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이란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소비적 욕구를 통해 성장하는 어떤 욕망이라고 그래요. 궁극적으로 내가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내가 만족스러워야 된다, 내가 안전해야 된다. 이 만족과 행복과 안전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다른 데서 추구하는 그 열심, 그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외에는 행복과 만족과 안전함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그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요, 우상이 진행하는 4개의 단계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뭘까요? 처음에 내 속에 욕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내가 남들한테 박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쩌면 선한 의도지만 이것이 세지면, 강해지면 어떻게 해? 이제 당연히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달라. 아내가 할 수 있어요? 남편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좀 모범생이 되라. 애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말 듣기 싫고 이상한 부모, 무능한 부모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너 모범생처럼 해, 공부 잘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요구로 발전하면서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에 대한 정죄로 가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저 나쁜 인간, 내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궁극적 원인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다툴 때 상대방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우상의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조건과 환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 그 우상의 결과예요. 우상은요, 내가 우상을 섬기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이 나에게 조종해요. 마지막에 어때요? 너 그를 쳐버려야 된다, 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그 인간을 쳐버려야 된다라고 거기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이 바뀌는 거 알죠? 이단을 믿으면요, 이상해져요.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만,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마귀에 속한 거기 때문에 마귀 짓을 하게 된다니까요.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희생을 요구하고 처벌을 합니다. 그 처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명백한 분노. 여러분이 화를 낸다는 것은요, 100%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로 막 채찍을 가하죠. 내가 힘이 안 되니까 말로 그 사람을 화폭을 파는 거죠. 세 번째는 관계를 포기해. 나 너랑 안 놀아. 연락을 끊으면서, 이게 다 뭐예요? 처벌의 또 다른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이것이 우상과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인간 때문이야. 저 인간이 못됐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어.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 이번에 스티븐 엄 목사님이 그런 비유도 들더라고요. 물병이 있어요. 여기 뭐가 들었죠? 물이 들었어요. 딱 치면 물이 넘치죠. 그러면 이 딱 쳤기 때문에 딱 쳤는데 이 딱 쳐서 나온 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딱 친 사람이 준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성질 나빠진 게 아니에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화나 나빠진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우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 이게 우상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 우상의 문제는 뭐로만 해결되죠?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해결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바울이 십자가를 연결시키는데 왜 이 말을 쓰는지 알 거예요. 18절을 가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왜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까요? 그들이 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2절로 가보세요. 왜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가?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너무 아니야. 말도 안 돼. 표적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면 한번 보여줘라 그런 거잖아요. 그냥 한번 멋지게 십자가에 달렸다가 깍 내려와서 이게 아우퉁을 한 번씩 때리든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든지 뭘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십자가는 뭐예요? 너무 무기력해. 그냥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기력한 죽음처럼 보이는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요, 십자가의 방식이야. 세상은 아니에요. 네가 힘을 보여줘, 네 본때를 보여줘, 네 힘으로 제 앞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부부관계에서도 어떻게 해? 이겨먹어야 돼. 애도 어떻게 해요? 잡아야 돼. 내 말을 안 들으면 가만둬. 근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요,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진짜 둘째 아들이 잘못해갖고 정말 화가 나서 막 야단을 치고 있었대요. 열받아갖고. 그런데 큰 아들이 옆에서 막 울고 있더래. 그러면 화나서 야단 치는데 울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갖고 너는 왜 울고 지랄이야? 막 그랬대. 그랬더니 얘가 영어로요, Where is God in this? 하나님은 우리 집에 그냥 있는 건가? 목사님 집인데 아들이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건가? 망치로 꽉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정당해서 애가 잘못해서 야단치지만 그 야단치고 분노하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의 모습이니까 옆에 보이는 아들이 목사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 집에 있는가? 그 집은 그래도 그런 말할 분위기니까 그렇죠. 여러분 집은요 말을 하는가요? 애들이 뒤에서 에휴 목사도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얘기 안 할게, 그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분명히 교회 가면 뭔데 저렇게 소리치고 저렇게 인상 쓰고 저렇게 분노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걔들이 말은 안 하고 어때요? 나 교회 안 가.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분명히 옳은 소리고 틀렸기 때문에 야단치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100% 거기는 뭐예요? 우상이고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당하다고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 여기 보니까 이 표적을 구한다는 건 분명하게 누가 봐도 하나님 했다고 인정할 만해요. 이 명절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또 일가 친척을 만나는데 마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고 누구는 또 비싼 상품을 사와서 시어머니한테 알랑방구 낄 텐데 나는 오래 예수 믿었지만 내놓을 게 없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그걸 망신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또 하나 뭘까요? 이 지혜를 구한다는 게 뭐죠? 옳고 그름, 똑똑함이잖아요. 사실은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누굴 구원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로 정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전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알 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기 원하고 힘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똑똑함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원래 보통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통역을 세우는데 이 자기 간증할 때만 한국말로 했어요. 다는 소개할 수 없지만 이분이 개척하고 이제 얼마 안 때부터 어떤 신학생이 와서 자기를 키워달라 그래서 정말 설교도 가르치고 목회도 가르치면서 10년 동안을 잘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라 그래갖고 또 하나의 교회에 분립은 안 됐지만 그 교회 담당으로 세울 정도로 신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임하겠다고 왔더래요. 너무 괘씸하더래. 한 번도 의논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사임한다고. 그래서 꾹 참고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기 다른 교단 연합회에서 개척을 시켜준다고 약속을 해갖고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는 그 목사님은 나를 잘 대해주고 목사님은 허긴도 안 해주고 너무 차갑고 뭐 이러면서 10년 동안 잘해준 건 다 안 하고 그렇게 섭섭하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당회에서 이야기하자 그래갖고 장로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모였대요. 당회에 모였대요. 그 사람한테 소명기회를 주니까 1시간 반 동안을 담임 목사를 성토하는 내용으로 1시간 반을 하더래요. 그 목사님 있는 자리에서 1시간 반 동안 스님 뭔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대요. 다 하고 나서 더 할 얘기 없냐?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원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십시오. 본인도 사실 이 부목사가 무슨 말 할지 알기 때문에 다 이렇게 준비해왔대. 왜? 다 반박할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반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경 말씀 하나를 떠오르게 돼요. 그거는 사무엘하 19장 28절에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무비보셋이 하는 고백이에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가문이기 때문에 일찍 죽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피난 갈 때 그가 안 따라왔어요. 너 왜 안 따라왔냐? 사실은 제가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내 밑에 누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못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실은 모든 것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 은혜인데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가 변명하오리까? 무슨 공의 자격이 있어서 내가 말하리까? 처분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냈다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부목사가 한 말 그대를 다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같이 반박하면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냥 다 받고 끝났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죠. 처음에 베드로와 고넬료 생각을 해보세요. 더 높은 권위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주님이 하시래. 지금도 장로님들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도 그래서 당회 분위기가 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뒤에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 부목사가 인격이 안 됐어 사실은.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끝까지 반박하지 않고 했다는 자체가 사실 십자가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 설명한 거예요. 이 복음 세미나니까 이 하해와 십자가로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나도 복음을 가르치는 강사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만 더 가고 마치려고 그래요. 한 분이 11년 목회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지 아나? 목회하다가 교인들을 설득해서 끌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할 때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교인들을 얼마든지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제일 힘들었다. 반면에 제일 편안하게 목회할 때는 언제였는가?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할 때였다.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해도 교인들이 순한 양처럼 변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더라. 그러면서 이게 참으로 신기하다.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회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세상은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증명하고 내가 옳음을 인정받고 내가 옳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싸워서라도 관철시키는 것이 세상이라면, 십자가는 때로는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창필당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미랄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복음 재발견할 때 저를 흔들어 깨운 딱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저는 이 한 문장에 내 모든 지식과 신학이 한꺼번에 다 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충성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고, 그 조언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그런가요? 우리 자녀와 교회와 모든 공동체를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앞에 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모르면 내가 하려고 그래요. 왜? 여전히 내가 구세주가 돼야 되고 내 노력을 해야 되고 안 되니까 우상을 찾아서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기대가 요구되지 차오지 않으니까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지고. 사실 여러분 누구랑 싸웁니까? 가장 친했던 사람과 갈라지는 거 아시죠? 왜요? 내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은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나를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섭섭하고 더 화가 나서 등을 돌리는 거죠. 우리 목회에도 원칙 있는 거 아시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에 칼을 꽂는다. 목회의 치명적인 원리. 왜? 가깝기 때문에, 잘해주기 때문에 목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목사의 사랑이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고 변한 것처럼 보이면 등에다 칼을 꽂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줄 수 없습니다. 부부가 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만족,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열왕기하 7장 17장 41절에 보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자자손손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우상 공장이. 우리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복음 앞에 서지 아니하면 또 우상 숭배를 해서 사람들 앞에 공격하고 사람들과 등을 지고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을 빚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복음성이 떠올랐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화나는 이유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희들이 자식 새끼들이 어떻게 부모인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부모의 권리입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한테 이럴 수 있어? 담임 목사의 권리입니다. 어떻게 내가 순장인데, 내가 리더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권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 권리 내려놓기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꼭 내한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때 교회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와 교회대원 교대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품을 때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